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9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묵상은 어제에 이어지는 거죠. 어제는 어떤 내용이었죠? 깨어있으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펭귄 이야기를 했었죠. 펭귄이 이렇게 사막에 있으면 먹을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제 걱정, 근심에 쌓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또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막 공황장애나 그런 것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사람이 이제 창조자를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진화론처럼 성장했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환경을 자기가 정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러한 삶의 고통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창조됐다는 것을 믿어야죠. 그죠? 인간이 마치 신이나 된 듯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마치 사막에 이렇게 펭귄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어떤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쓰여져야만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것에게 에너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걱정, 근심이나 우울증이나 초조나 무기력이나 번아웃 되는 거죠. 그런 그렇게 삶이 이제 무기력하게 될 때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걸 생각하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사막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으면 이 모래들이 모여서 스마트폰이 됐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막 위에 스마트폰이 있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이 세상에, 사막 같은 세상에 스마트폰은 인간이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죠. 눈 하나도 만들 수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만들 수가 없죠. 더 신기한 인간이 존재하는 거죠. 정말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진화론인 거죠. 우리는 이 사막 위의 스마트폰처럼 저절로 모래가 뭉쳐서 생겨난 사람 존재들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면 그 스마트폰이 이제 방전이 됐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굴 만나야 돼요? 내가 나를 만들어준 분이 누굴까를 찾아야 그 분이 나에게 전기 충전을 시켜주겠죠. 그러면 그렇게 충전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를 만든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어야만 그것이 깨어있는 삶인 거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렇게 펭귄이 본인의 만들어진 자연 환경, 그러니까 펭귄은 추운 곳에서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이 환경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것과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 남극에 왔다고 하더라도 사시사철, 남극은 다 춥지만 그래도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하다고 해요. 근데 사시사철 이렇게 음식이 풍부한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럼 언제 이렇게 음식이 풍부해서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깨어있는 이에게 당신이 뭐 하신다고 그래요? 시중을 드신다고 하죠. 시중을 드신다는 것은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있다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바로 내가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하나의 종처럼 서빙을 할 건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양식을 내어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종들이고 집사들이라는 거죠.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양식을 내어주는 종이 되라는 거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서빙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맡길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 이 밥을 주는 것만 해도 참 황송하고 큰일인데 하느님이 당신의 재산을 준다는 것은 뭐 이제 맘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양식을 전해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겠죠. 이 영화는 굿모닝 에브리원이라고 2011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너무 좀 단순하고 유치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의 이 이야기에 이제 맞으니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베키라고 하는 이 여자는 열정이 넘쳐요. 막 그냥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하고 싶은데 그냥 열정만 넘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어요. 혼자 막 날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역 방송국에서 이제 잘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열정이 너무 넘치니까 또 막 이 군데 저 군데 막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지역 방송국에서 잘렸는데 더 큰 방송국에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갔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침 모닝 쇼인 건데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방송을 이제 PD를 맡아라라고 한 거예요. 이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폐지되기 직전 아무도 안 보는 너무 재미없는 건 거죠. 근데 이것도 막 재밌게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앵커를 맡고 있는 남자가,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 아닌데 거기에 앵커를 맡고 있는 남자가 뭐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열정이 넘치니까 이런 사람과 함께 그냥 일을 할 수 없다고 바로 잘라버려요. 가뜩이나 막 시청률이 안 나와서 폐지되려고 하는데 거기 주 앵커까지 막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이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뉴스 앵커가 이것을 뭐 하기로 했었던 계약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찾아가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9시 뉴스, 굉장히 큰 뉴스를 하다가 너무 고집불통이라 회사에서 이제 잘린 어떻게 보면 옛날 베테랑 뉴스 앵커인 거죠. 근데 여기는 쇼기 때문에 약간 뉴스의 그 딱딱한 앵커와 맞지는 않지만 뭐 시급하니까 일단은 이제 데려온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협조를 잘 안 해줘요. 대본을 보고 이딴 단어는 내가 쓸 수 없다. 이거 나는 고상한 사람인데 이런 거 어떻게 쓰냐. 그리고 이제 여자 앵커가 있는데 또 여자 앵커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막근 말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의 끝을 내가 먼저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를 막 서로 한 20번씩 하는 거예요. 경쟁하면서. 그러니까 가뜩이나 또 안 되는데 더 안 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막 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거 마이크라고 하는 이 남자는 이제 좀 무언가를 다른 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러면은 내가 양배추 절임을 아침에 생방송으로 그 축제하는 데 가서 방송하겠다. 가자, 출발하자.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중요한 뉴스만 하고 자기의 고상함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양배추 절이는 거 말이 되나? 그런데 이제 그 의심에 맞게 실제로 가다가 차를 돌려가지고 그때 이제 도지사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도지사에게 왜 아침에 가냐? 그런데 가자마자 생방송으로 바로 연결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 중에 당신이 돈 띄어먹은 거 이미 내가 다 알고 있고 당신은 감옥 갈 텐데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이런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막 시청률이 막 오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도지사를 찾아가가지고 뭐 하는 짓인 거야? 막 이러는데 실제로 그 순간에 이제 경찰차들이 막 와서 이 사람을 연행해 가죠. 그 도지사를. 이제 그게 공금 횡령한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다시 살고 엄청나게 이제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 프로그램을 살린 이 베키는 이 공중파에서 제일 유명한 쇼의 PD로 이제 초대를 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여전히 이 남자는 나는 이렇게 막 이 여자는 좀 이거를 막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막 앵커들도 막 이렇게 좀 자유롭고 그런 말을 쓰고 이제 프로그램도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고집불통이라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이제 다시 옷을 막 저 지금 막 그 앞치마를 입고 요리하는 막 이런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방송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자 이렇게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걸 마치고 그냥 끊고 이 사람에게 달려와서 나는 이 프로그램을 당신과 계속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남자가 마이크라고 하는 남자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근데 그거 아나? 나 사실 이렇게 쇼 같은 데 나와서 이런 쇼 진행자를 하는 게 너무 창피했었다. 이제 내가 이런 프로그램이나 하는 퇴물인가 싶어서 너무 서글펐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고 그냥 남들이 하는 TV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게 나였었는데 당신을 만나고 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가 이렇게 열정이 넘칠 때 정말 이렇게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나 때는 이랬는데 뭐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러고만 있었던 사람도 이 사람의 의지가 그렇게 크니까 좋아,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차라리 바뀌어서 이 사람의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서 방송도 살아나고 이 사람도 바뀌고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까요? 이 펭귄은 뭐 하느님이 바뀌시는 건 아니죠. 이 펭귄이 이 추운 곳에서 먹을 것이 정말 충분한 때는 어떤 때냐면 알이 낳나요? 펭귄이 부화하는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끼가 이제 부화하면 그 새끼들에게 음식을 또 잡아다 줘야 되고 그 새끼들이 또 음식을 잡는 거를 또 연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봄인 거죠, 봄. 봄에는 이제 음식들이 충분하게 돼 있는 거고 그 봄이 오기까지 한겨울에 이 알을 이 펭귄들은 계속 품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이 이 자식들에게 음식을 줘야 하는 시간이 자기들도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맞춰져 있는 거야. 이게 자연의 섭리인 거죠. 마치 아기를 낳았을 때 어머니에게서 가슴에서 아기를 먹일 수 있는 젖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뭐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진짜 하느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양식, 활력은 바로 하느님 자신인 거죠. 성령인 거죠. 그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그냥 단순히 하느님 뜻만 따르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을 내가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만 하느님이 내가 먹고 싶은 이 양식이 하느님이잖아요. 그 양식을 이웃들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일을 충실히 할 때만 하느님이 내 안에 가득 차셔서 하느님은 행복하신 분이죠. 그럼 내가 행복하게 되고, 하느님은 사랑 충만하신 분이죠. 그럼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느님은 기쁨과 평화이신 거죠. 그럼 내가 기쁘고 평화롭게 되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주려고 하는 게 나에게 가득 차는 거죠. 내가 정말 에너지 있게 살고 싶다면 상대가 힘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면 에너지가 찰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해야겠다 그러면 나도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지고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 누구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지금 내가 가진 하느님을 이들에게도 전해줘야겠다라고 하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진짜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우리 힘차고 활력 있게 살고 싶죠. 그리고 에너지 넘치게 살고 싶죠.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에너지는 하느님 자신이라는 거, 정말 활기 있게 살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그 활기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느님을 전해주려고 하는, 힘을 북돋아 주려고 하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